교회력에 의하면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애드벤트, 소위 강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명상하면서 드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가정의 축복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신자건 불신자이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가정 중심으로 축하를 하고 또 피차에 모여서 즐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게 되면은 가정의 사진을 붙여서 서로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편지에 보면은 가족 식구들 하나하나의 소식을 자상하게 써서 보내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하나의 가정의 축복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와 새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약성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마귀 위에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천사가 찬양을 부르는 그런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역사적인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의 주님 말씀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그 빛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한, 혈토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의 말기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에 탄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태민족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유태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졌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영적인 의미로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의 가정을 중심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크리스마스는 가정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임하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정마다 상처를 안고 있고 물질적인 부여를 가지고 가재 도구라든지 주택 환경이라든지 생활 여건은 과거에 비길 수 없으리만치 풍요롭게 갖추고 살지만은 그러나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기계적으로 가정의 권태를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지루해하면서 무엇인가 가정이 변질되어 가는 거기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이 가정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내 가정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 남편들과 아내,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새로워져야 할 텐데 어떻게 새롭게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현대 가정의 위기에 접한 우리들의 요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한 목회지가 전련동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의 부임에 가서 처음에는 교인이 한 40-50명 모여졌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점점점 증가되면서 주택을, 목사관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하게 지었습니다. 되배를 하고 잘 아담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미혼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방에 거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신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도적이 들어와서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몽땅 다 가져가곤 했습니다.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와서 몽땅 다 뒤집어 놓고 가곤 합니다. 어떻게 서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담삼아 하는 말이, 이 좋은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행복할 텐데, 이 새 사람이 이 주택에 들어오면 이 집이 새로워질 텐데,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에 새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집이 행복한 가정으로 다스려지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새로운 어린애기가 탄생됐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저택을 꾸미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야 할 텐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은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새로워질 텐데, 축복이 될 텐데,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말국간의 탄생에 그 여관 사초방 하나 없어서 마국간에 탄생하는 것이 저들이 영접지 아니하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혈통과 육조로 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부정적인 파괴적인 사탄의 자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신라권의 인생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지구상에 죽음이 찾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찾아오고 동족 상쟁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미움이 찾아왔습니다. 편견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에이즈가 찾아오고 마약 중독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이루어진, 어둠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런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12월 8일은 50년 전에 일본 군대가 진주만을 새벽에 폭격한 날입니다. 50주년이 되면서 미국 일대에서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선전포고도 없이 폭탄을 떨어 수천 명의 희생을 낸 데 비해서 이제는 원자탄을 떨어뜨린 데는 책임을 지고 원자탄을 투하한 데는 사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은 죽음이요 전쟁이요 갖가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어제 일본 신문에 이
2차 대전 중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그 젊음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당한 채 흩어져서 고생을 하다가 75, 6세가 된 노파가 대판에서 회개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일본의 전쟁 때문에 희생당한 젊음을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30여 명의 그 정신대로 끌려갔던 노인들이 60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실종당하게 하는 이것이 65억엔이라고 하는 이 돈의 배상을 가지고 결코 인간의 실종당한 존엄성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실 때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형제가 새로워지는 기적이 임하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 가정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권태를 느끼고 지루해지고 돈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행복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메말라 빠진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주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행복을 다시 누리내는 축복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는 가정을 하나로 묶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흩어졌던 가정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일생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제일 저는 이렇게 물론 별로 고독이라는 걸 모르며 살아갑니다만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때는 가정을 떠나 있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그렇게 혼자 고독할 수가 없어요. 눈이 내리는데 그 텅 빈 기숙사 속에 혼자 앉아서 있다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노인 할아버지에게 구두 한 꼬리를 사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난 기억을 합니다. 다음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제 친구 미국 학생이 자기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지나자고 그래서 밤새도록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물 주고받습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더욱더 외로워집니다. 가족 생각이 납니다. 고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이루트에 8년 동안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이 돌아와서 집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 갇혀있던 억류된 미국인들을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억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79년에 푸에블로에 납치되었던 미국인 82명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저 돌아오지는 강을 건너서 그대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묶는 계절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거리에 갔습니다. 가서 혼자서 성공할 줄 알았지만은 점점 굶주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주염을 먹으면서 돼지 우리 속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뭐니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사랑할 것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르시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이 거지가 작은 아들이 집으로 향해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밤낮 문을 열어놓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뛰쳐나가서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를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크리스마스의 날의 기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던 가족들 고독하게 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지나는 가정은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상가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내외간이 이상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형제 간이 이상가족처럼 정신적으로 나누어주고 헤어진 삶을 그대로 한 지붕 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묶어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근거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멀리 흩어졌던 인간들을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가정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축복의 은총인 줄 압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많은 인기를 끄고 있는 그 프로에 11년 동안을 거기에 출연했던 에마 몬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베스트셀러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내용은 보이지 않는 사랑, 느낄 수 있는 행복, 우리를 이어주는 끈.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오직 가정의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을 쓴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사랑이 묶어주셔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의 권세 앞에 인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줄 때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토니아에 갔을 때에 저녁에 로스와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굶고서 저 달이라는 데를 가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로스와 가정에서 저녁을 준비했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생전 처음 로스와 가정에 가서 저녁을 대접받습니다. 가보니까 다 낡은 아파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 낡아빠진 아파트에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새까만 빵에다가 생선 졸인 것 또 무슨 이 소세지 같은 걸 썰어 놓아서 감자를 튀겨 놓고 그리고서 주스 넣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가서 그 로스와 사람을 안수하니까 손을 잡으니까 두터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못이 베낀 두터운 손을 가지고 새를 확 잡고 있어. 그리고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라 빠진 음식 같아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 멀리 에스토니아에 살던 로스와 사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과거 로스와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하나로 된 가족으로서 서로 그 음식을 나눠 먹고 떠날 때에 비가 오는데 잘 가게 해달라고 노인이 손을 들고서 기도해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의 한 뿌리 안에 있는 한 가족,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묶어진 거룩한 가정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족끼리 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서로 신뢰하십시다. 경건한 사랑으로 묶어주십시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들에게 뜨거운 친절을 베푸십시다. 최선의 정열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행복한 가정을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마스는 가정을 부활시키는 축복의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인간은 가정에 죽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사랑과 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같지만은 죽은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시체가 모여서 사는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정을 회복하는 권세 파워를 가지고 상처 입은 가정이 치유를 받고 죽었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정의 체험을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결선 가정도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내외간이 헤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이 오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아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상처를 입은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부활의 가정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온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 포도주를 일찍이 오랫동안 담아 놓았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유대 나라의 풍속인데 그만이야 손님이 많아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요청하기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가정에서도 무슨 기적을 베풀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빈 항아리에 다섯이 있는데 거기 물을 좀 갖다 부으라고 부었습니다. 맹물을 갖다 부은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동안에 맛있는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이 연회장의 맛을 보고 이 포도주 어디서 나느냐고 손님들 집에 대접하니까 보통 집은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가 얼큰이 챈 다음에 저 집보다는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다가 지금 내놓느냐고 그러면서 즐겨합니다. 좋은 가정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모자라는 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모자라는 건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모자라는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만족하게 하시고 맹물과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맛있는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 부족한 것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맹물을 변화시켜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에 일본 동경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기수 선교사님이 일본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데 절더러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불갑을 떠났습니다. 아마 한국 선교사가 일본 기독교단에서 안수를 받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비행장에서 내리는데 한 2시간만 갈 것을 어떻게 교통이 혼잡한지 3시간 지났습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본 교회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앉아 기다립니다. 1시간 후에 들어서니까 그 일본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안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교회는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는 거의가 다 일본에 살고 있는 교포들 위한 목회인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일본 사람들입니다. 더 젊은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도도전 대학을 나온 사람, 개요 대학을 나온 사람, 일본의 명문 대학을 나온 청년들, 중퇴한 청년들이 통일교에 넘어갔다가 7, 8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예수를 바로 믿고 돌아온 청년들이 꽉 찼습니다. 설교를 듣고 안수를 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유독이 그 박기수 전도사 선교사만이 한복을 입고 그러고서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의 이 옷을 입고서 그러고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그 믿음과 그 뜨거운 정성을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없지. 그런 뜨거운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원인은 뭐니?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통일교회 잘못된 악령의 세력 때문에 사탄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죽었던 생명들을, 젊은이들을 7, 8년 만에 그들 다시 구출해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고, 자식을 잃어버려 가정이 파괴되어서 울음바다가 되었던 가정이 자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가정이 부활되고, 죽었던 청년이 예수 이름으로 부활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눈으로 보고 돌아올 때에 비행장까지 그 부모들이 찾아 나와서 여기 우리 그 일본 학생 둘이 와서 여기서 이 베다니 하우스에서 거하면서 연세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신학을 배우고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학생 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또 파송된다, 우리 교회에 보낸다고.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받아서 그를 키워서 한국 신학을 시켜서 일본에 돌려보내, 일본에 죽었던 가정, 파괴된 가정을 다시 살리고 일본의 백성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있고, 그야말로 진실된 의미에서 일본의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느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싸늘하게 주어진 시체와 같은 가정들을 생명 있는 가정, 부활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물에서 차일드로 탄생했습니다. 집 없는 어린애기로 탄생됐습니다. 저 여관방 한 방도 없어서 말기 위해 탄생되는 집 한 채 없인, 집 없이 탄생한 어린애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린아기 예수님은 집 없는 어린애기로 말기 위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루한 가정들, 권태에 느껴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뿔뿔해져진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죽었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집 없이 말 위에 탄생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었던 우리의 식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우리 가정들을 부활시키시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윤택한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